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또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루, 또 한 기간, 그것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감격은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2년도,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지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인생을 다시 눌러서 리셋하고 할 수만 있다면, 컴퓨터처럼 다시 껐다 켤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그 시절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낙오자로서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흙먼지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돌들도 많고 가시와 또한 맹수라도 만나게 된다면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달려가려면 발이 해야죠. 발이 보호돼야지 뭔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천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종, 포로된 노예, 그들이 신을 신지 않고 끌려다니고 신발을 벗고 지냈습니다. 분명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모세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정말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어제 주재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배경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에요. 그 히브리인으로서 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려 할 때에 동족을 위했는데 오히려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듯 동족에게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서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까지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래도 지금 상황은 이렇게 초라해도 왕족이었는데 마지막 자존심마저 벗어버리라고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최재훈 목사님이 오후에 말씀 전하는 룻기에 보면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룻을 누가 취할 것인가 가까운 친족이 먼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에게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며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여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모세에게 포기할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도 살고 싶지 않은 이 광야에서의 삶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듯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배신의 아픔과 살인자로서 도망 나온 낙오자의 삶에서 뭘 더 뺏으려고 주권을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쫓겨다니듯 도망자의 삶처럼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 쌓아둔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이 세상 친구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처량해질 때도 있습니다.
낙오된 인생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나의 삶 속에서 마지막 신발마저 벗기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은 없는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말이면 먹고 살기 바쁜데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봉사할 곳은 내 눈에 왜 이렇게 많이 띄는지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오히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광야의 한복판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을 뺏기 위함도 아니고 그의 초라한 인생에 더 질법을 부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벗으라는 겁니다. 왜 거룩한가? 배신당한 실패자, 살인한 도망자,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로서 서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 그 삶의 자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도망 나온 그 광야의 그 자리가 뭐가 거룩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우연히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을 기다리셨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한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 하나님은 왜 잊혀진 인생의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이뤄내고 많이 쥐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요, 거룩한 인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우리는 그냥 나온 것 같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맘대로 안 되고 힘에 버거워서 억지로 힘겹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 너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 복되고 귀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잊혀진 인생의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어쩌다 보니까 나도 이만큼 살았다고,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해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절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하루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그 영원과 유한한 오늘 하루는 잇대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내가 감당해야 될 가정에서의 하루, 내가 돌봐야 될 자녀, 내가 모셔야 될 부모, 내가 감당해야 될 일터에서의 그 손님들, 그 모든 고객들, 그들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 그 자리는 왜 거룩하냐?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거룩하니 너도
그 하루가 우연이라고 쉽게 살아내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일상적인 그 하루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있을 테니 나를 예배하라고.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조상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배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어디가 거룩하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21절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왜 장소를 묻는데 시간으로 대답합니까? 이것은 장소의 개념을 시간으로 바꾸면서 그 장소의 개념에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데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디서든 예배해도 된다. 지금의 때라는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든 지금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그것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전파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구원인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데 내가 지금 와 있으니 나에게 예배해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예배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 어느 곳, 우리는 이제는 한 장소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가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어디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곳이 어디이며 언제 예배해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일날, 그리고 예배의 장소, 우리가 그것에 국한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디에서든 그 신을 벗으시길,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신을 벗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을 벗고 있지 못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신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을 벗지 못하고 나의 주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그곳에서도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모시는 그 자리에서도 신을 벗겠습니다. 내가 자식과 불편한 마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도 신을 벗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찬양의 가사에 있듯 정말 깊은 신학의 내용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망가진 인생이라고, 소외된 인생이라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바라본 나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신 곳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